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과 영안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의의 병기로 저희들의 몸을 사용하지 못하고 죄로 얼룩진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영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통을 겪고 시리에 빠진 성도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여 주님께 오히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한없는 복된 시간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이 나치의 독일에 패한 프랑스 군대를 돕기 위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고 프랑스를 도와주러 왔던 그런 영국 군인들 29만 명이 다시금 상황이 안 좋아서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히틀러는 도망가는 영국 군인들을 아주 전멸을 시켜야 되겠다. 29만 명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즉 영국 군인들이 도보 해협에 그때 그 길을 건널 때 이때 기회를 삼아서 몽땅 다 바다에 빠쳐 죽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영국 왕 조지 5세는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인들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에게 29만 명이 모두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국민들을 다 전체 기도를 시켰습니다. 이때 모든 국민들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독일군 진영에는 그냥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고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탱크도 한 대도 움직일 수 없게 자연 환경이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반면에 영국 군인들은 그 건너가는 도보 해협은 잔잔한 바다였어요. 그래서 영국 군인들 29만 명을 태운 배가 영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영국 국민은 이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두 전 국민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영국의 왕 조지 5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정말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가 왔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기도는 어떠한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캄캄한 인생의 판도를 밝은 빛으로 바꿔줍니다.
21세기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기도는 인생을 뒤바꿔 놓고 삶을 새롭게 하고 상황을 개선시키는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과 민족의 운명을 바꾼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는 39세 나이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낫을 벽을 향하여 심히 아주 통곡하면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3일 만에 병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생명을 또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의 인생의 판도를 뒤바꿔 놓았고 이스라엘 역사의 판도를 뒤집어 놨습니다. 심지어 지구의 궤도를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케 만드는 능력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사람을 바꾸고 기도가 나라를 바꾸고 문제를 바꾸는 역사가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인생을 바꾸고 역사의 판도를 뒤바꿔 놓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의 면모를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성도들에게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단번에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상황을 초월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지금 죽게 됐습니다. 아주 청춘에 죽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는 39이라는 한참 나이에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 성경엔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가 그 병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것. 그러한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는다.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왕의 계승을 위한 후계자를 지명해라.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기에 이른 위독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몸과 같이 무너져 버리고 절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병원에 가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넘어갈 병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아니 목사님 나 허리가 아프다니까요. 가다가 산부인과 한번 들리라. 근데 의사가 암인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자기가 원장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그 문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이렇듯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는 포기하지 않냐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오늘에서 이 구절은 어떠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남을 보여주는 접속사, 계속적으로 와우가 시작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말을 듣고 즉시 기도했다 이겁니다. 즉 히스기야는 자기의 죽음이 확증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도 않고 체념하지도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실로 히스기야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히스기야의 이 설교를 제가 신학교 때 들으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신학교 때 채플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결단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지 뭐 문제가 터지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싸워서 나갈 때 단 한 번도 승리를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때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고 또 종교 계획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결단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역대 유다 왕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포기할 줄 모르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또 역사를 뒤바꿔서라도 이제 천지의 운명을 멈추게 해서라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지금 이렇게 우리 딸이 저기 앉아있지만 성장했어요. 근데 돌이 막 지나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피만 싸는 거예요. 피만. 항문에서. 그래서 제가 속초 도립병원에 그때는 강원도에서 제일 큰 병원 도립병원에 데려갔더니 가망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주저앉아서 얼마나 복도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안고 우리 딸을 안고 혼자서 인제병원에 가보래. 거긴 받아줄 거래. 근데 그때 당시 인제병원이 막 이렇게 져갖고 개원을 했을 때 그래서 가니까 그때는 환자들이 없으니까 받아줬어. 인제병원에 갔는데 이 조그만 걸 데리고
계속 실험용으로 쓰는 거예요. 아침이면 몸을 그냥 기저귀 같은 천으로 꽁꽁 감아갖고 어디로 끌고 가면 내가 뒤따라가면 그냥 안에서 애를 잡는 소리가 나. 머리를 다 빡빡 밀어놓고 거기 주사 바늘이 30바늘도 넘게 찔른 거예요. 머리를. 그러면 애가 쭉 쳐져서 나오면 그걸 끌어안고 얼마나 제가 울고 기도를 했고, 그때 제가 붙잡은 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기만 하면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게 울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화장실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세대, 그때 둘째가 또 이 배에 있었어요. 근데 막 유산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먹고 그러니까. 세대 저 강원도 인제 가면 서울 약국 있어. 그 약국에 가서 그 약을 이 딸 증세를 얘기하면 애가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는 거예요. 저 의사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애 죽여. 그래서 제가 서울 약국을 가야 되는데 애를 돌봐줄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잠깐 우리 애 좀 봐달라고 얼마나 택시 타고 인제까지 와서 그 약을 사갖고 갔어요. 한 숟갈씩 먹이려는 걸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하루하루 애는 죽어가고 그걸 하루에 세 스푼만 먹이려는 걸 6스푼을 막 먹였어요. 그리고 제가 두 달 동안 그렇게 실험독으로 샀나. 제가 나가겠다 그랬더니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병원엔 마음대로 들어왔어도 나갈 땐 마음대로 못 나가. 그래서 제가 보따리 싸갖고 막 계산해버리고 그냥 끌고 나왔어요. 그때 우리 딸이 처음으로 계란 삶은 거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말도 못하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손가락질을 해요. 저거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 사서 까줬어요. 그리고 또 강원도 가는 버스를 탔는데 또 곰밤 장사가 올라오니까 또 그거 먹게 된 거. 계속 굶었다가 근데 곰밤을 사서 주니까 그냥 엄마 하나만 달래도 안 주는 거야. 아, 얘가 정을 끊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시댁에 데리고 들어갔더니 우리 어머님이 애를 이렇게 어른들은 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들춰보더니 아니 항문이 열린 애를 왜 끌고 들어왔냐? 애총을 병원에서 그냥 거기서 죽게 놔두지. 지금도 그 말을 잊지 못해. 그때 제가 결단을 하고 정말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울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고 일주일 만에 정상으로 변을 보게 만드셨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들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근데 한 마리는 살고 한 마리는 죽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한 마리는 들어가 빠지자마자 몇 번 허우적거리다 그냥 포기해서 죽었어요. 근데 한 마리는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니까 그게 버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터를 딛고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미래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정말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불가능해. 그런 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기회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절망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내 앞에 캄캄한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히려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고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실로암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생명들을 건져주셨어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본문의 2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기에서 낯을 벽을 향하고 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뒤로 했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면서 기도했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다 이거. 히스기야의 이러한 자세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 말씀은 내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 그래서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돼. 물론 우리가 아플 때 병원의 의사를 찾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병원 의사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서 다른 사람 말을 일절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수술을 해도 뭐예요? 의사한테 맡기면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가 앞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병을 낫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턱 붙여주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이는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노력이 배제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마음을 나누지 않고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전적 모으면서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을 나누지 않고 마음이 분산되지 말라 이거예요. 기도할 때 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막 그러지 말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 오로지 섬기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마음이 분산되어 있었다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외에 바알 등 여러 이방신들을 함께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다익선 이란 말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니면 저기서 응답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즉 많은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번영하겠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다급한 문제가 생기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도 기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빠르게 효과가 오지 않을까. 이 얄팍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같이 겸해서 섬기면서 기도해 보세요. 아무런 응답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만 삽니다.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몇 년 동안 그냥 고통이 되고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 친구 따라서 가서 점집을 좀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네요. 아니, 기도 생활하면서 작정기도 받으면서 친구 따라서 하도 안 풀려서 점집에 갔다 왔다. 그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10년 더 혹독한 연단을 받겠군요. 우상한테 갔다 오면 10년 동안 더 연단 받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의술 자체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지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어요. 단 한 차례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다른 신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믿음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그 무엇과 겸해서 섬긴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정말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을 다 버리세요. 그리고 컴퓨터 점도 보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컴퓨터 점을 보는 사람, 오늘의 운세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의 운세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가진 지식, 재능, 노력, 수단, 이 방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로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의지하면 그 모든 것도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의사가 말하면 다 믿고 목사들이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도, 수술대에 올라갈 때도 먼저 의사만 믿지 말고, 하나님 지금 이 수술실에 계시죠. 주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10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 그 생명 부르면 끝인데, 부질없는 짓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면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는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의 표현. 히스기야가 그냥 울음으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 자체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냥 막 부모가 죽었을 때, 자식이 죽었을 때 대성 통곡하는 그런 울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 그가 뭡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채통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한 개인으로서 매우 간절하게 울부짖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인생이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실로 그는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가 마음이 약해서일까요? 히스기야가 겁이 많아서 지금 내가 죽게 돼서 그렇게 겁쟁이를 해서 울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면서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아무것도 주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은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소망에 대한 열정을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도가 막 세련되고 군더더기가 붙고 깔끔하고 이렇다고 기도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겠습니까? 히스기야 같은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죽은 자식, 병원에서 포기하라는 자식도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렵습니까? 내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까?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에스더는 금식을 하면서 비장한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것을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건성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생활이 정말 피 터지게 힘든데 그냥 습관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그냥 매달려서 이런 히스기야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인생이 바뀐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다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힘입은 신앙의 사람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둔 그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병은 낫고 생명은 연장됐고 아스로 왕의 손에서 성을 지켜내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증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림자를 10도나 물러가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용권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도 용권이 있어야 예수 믿어보세요.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있는 얘기. 예수 믿어보세요. 너나 믿어. 영권 있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깨갱이고 그래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자석처럼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영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할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를 하면 권사님들이 다 나이 먹어서 아주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고 이 성경들을 너무나 많이 읽어갖고 달달 외우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때냐 팍 질문해 저한테. 여러 번 그냥 탁 질문해. 상상을 초월하는 질문을 여러 사람 앞에서 탁 질문.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해서 탁 쳐내고 딱 떠오르게 해서 탁 쳐내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해. 하나님, 이 목회자는 잘못하면 도마 위에 있는 생선 같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 염소떼들이 그냥 저를 생선 토막처럼 요리를 하려고 그러네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권으로 다스려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권과 능력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야 돼. 한길순 권사님도 영권을 받아서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권이 없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 이러면 니네들 천국 가야 되잖아. 엄마나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기도도 영혼이 담긴 정말 주님과 진지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저희들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또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